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날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때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뭡니까? 그날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불시간에 그날이 임하는데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의 징조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그날 주님의 날이 임박해 왔구나. 그날을 성공시켜야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노아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준비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야 그런 날이 어딨냐. 저 도른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비가 쏟아져 불릴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잠겨버렸을 때 그 방주에 달라붙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죽어갔지만은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심판의 때도 그래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초림 때와 달리 이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알곡이 다 된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관심과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리고 다 그런 것이 뭐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날이 닥쳐면 어떻게 해요? 울며 울부짖고 문을 두드려도 어떻게 해요?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요. 한 번 닫혀버리면 열리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를 자꾸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나치마자라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하나님과 1: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은 끔찍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신앙에 관심이 없는 자리에 섭니까? 자기가 그러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이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신이 그를 믿지 못하게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속에 악한 생각과 반항하는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서 믿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래도 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벗는 그날에 그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서 육신이 딱 떠나면서 영혼이 싹 빠지면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못한 영혼은 그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근데 준비하지 못한 영혼은 그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오십니다. 주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을 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재림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서 강림하신다는 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은 뭡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왜요?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날에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좀 이따 왔으면 좋겠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약속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약속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그 사랑을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복음의 약속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조건은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어떤 실력이나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사람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역사해서 그분이 생명 되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휴거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즐길 게 많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킬 만한 쾌락거리들 그렇게 많아도 그것은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은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비교 가치가 안 돼요, 비교 가치가. 세상에 있는 기쁨과 세상에 있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기쁨과 쾌락의 자랑거리들은 다 그림자예요. 진짜 천국은 천국의 것에 비하면 이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4절 말씀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요? 재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관한 소망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요건, 거룩하게 사는 요건, 그게 뭐예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요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로 복음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음의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흰머리가 들어가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그것을 늦춰보겠다고 막 새치를 뽑아보고 막 염색을 해보고 그 뭐 좋다는 화장품을 막 열심히 발라보고 성형을 해대지만은 쇠약하고 늙어지는 것을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인생의 무엇인가 이것을 찬양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시텔에 가면 맨날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 한번 볼까 읽어볼까요? 찬송의 내용 속에 찬양의 내용 속에 이걸 다 들어서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험한 세상 고난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룻밤의 꿈이라는 거예요. 슬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2절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노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혈기방장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팔씨름이 어떻고 그냥 막 펄펄 날르고 근데 다 옛말이야. 늙고 쇠하면 옛말이야.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설이 휘날리누나. 자 3절 시작. 해와 달과 별같이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듬뿍 끼어 깜깜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땅에 있는 장막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같이도 그렇게 총기 있던 그 정신. 야 젊은 날에는 지금 돌아보니까 젊은 날에는 왜 그렇게 정말 총기가 박다는 걸 지금 와서 느껴요. 옛날에는 한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책의 통째로 외워져요. 페이지의 통째로 다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걸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몇째 줄 몇 페이지 뭐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통째로 보이는 거야 그냥.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난 그게 이제 그건 줄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야 진짜 총기가 대단했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금방 들은 것도 뭐였지? 그 다음에 뭐지? 한자 알고 한자 잊어버려요. 안개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노나. 이 총기가 그렇게 그려져요. 세상에 좋던 즐기던 세상의 모든 총욕 다 늙어지면 패하고 이제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 육신의 장막 이게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몸부림쳐요? 4절에 시작. 인삼녹용 줬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쏜가.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한다. 죽음 피할 수 없어요. 인삼녹용이 좋아서 늙는 건 못 막아요. 분명하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건 다 정해. 젊다고 늦게 가는 거, 늦게 죽는 거 아니고 뭐 늙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너 때가 됐으니 와라 그럼 가는 거. 하룻밤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혈기방장 청년 같아도 밤에 너 안 되겠다 이제 정리하고 오너라. 그러면 그냥 그 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노인네들에게 여러분 아이고 귀찮으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안 끝나니까 문제예요. 노인정에서 이제 복음을 잘 때 그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딱 죽으니까 동시에 영적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이파이브 하면서 딱 천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죽음을 딱 끝나면 영적인 세계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정부님이 기도할 때 뭐 봤다고 그랬어요?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또 다른 세상에 보이더래. 보이더래. 영적인 세계를 잠깐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뭐 하라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거 신비한 거 자랑하지 말고 너 이제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네 육신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성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막 싸우다가 딱 몽둥이 맞고 죽었는데
그 순간 영혼이 탁 빠져나와서 자기가 엎어져서 죽고 있고 피 흘리는 거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육신에 죽었는데 동시에 또 다른 세계가 딱 열린 거지요. 딱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로서 인생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5절에 시작.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노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 오리니 이 세상을 다진 후에 영원한 천국 오리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빛난 아침 오는 것처럼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살리라. 자, 그래서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세 가지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집이 있고 세상에 집이 있고 천당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집은 세상에 있다가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10달 지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오지만은 세상 집에 살다가 다시 또 천국에 가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던 것처럼 자동으로 세상 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은 천당 집으로 가는데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천당 집을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지요. 준비된 사람은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영적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믿음의 선들은 얼마나 이렇게 가사들을 인생의 교훈을 주는 가사들을 썼는지 몰라요. 자, 이제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강 건너편에 종소리 내기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다.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강 건너편 종소리. 자, 요단강 건너편 천국의 종소리 들려요. 천국의 집은 각종 보석으로 지은 그 집으로 계시록은 예시하고 있어요. 그 보석성의 광채가 눈앞에 찬란하다. 벌써 보인다. 소망 가운데 보인다는 게 고향 집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막 히브리서에 보니까 앞에 간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막 환영한다잖아요. 어서 오라고 환영하고 막 응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간 선고들이.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만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못 돌아간 사람은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거예요. 영원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영적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 순간 찰나 같은 이 세상, 이거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서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늙어갑니다. 겉사람은 쇠약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 육신은 이건 집이에요. 집.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집은 흙으로 그냥 돌아가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 이 집을 위해서 이런 평생 인테리어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이 수명이 다 되는데 100년도 못 살고 수명이 끝나는데 평생 이 썩어질 이 집 인테리어하다가 끝날 거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집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을 단장해야 돼. 영혼을 준비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겉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부활 생명으로 살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날마다 잘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은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을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고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올 그날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이 가득하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자라면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늙는다고, 흰머리 든다고, 주름살 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순간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소망으로 가득 차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의 이 번데기 속에 있는 이 나비는 번데기가 낡아질수록 번데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번데기를 뚫고 탁 하늘로 나비처럼 비상을 하잖아요. 속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이름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빰빠밤 하면서 천사자적 오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쫙 재림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이 번데기 속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 육신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쫙 나비처럼 휴거되는 거예요. 몸이 변화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딱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들 성경에 거짓말 써놨을까요? 아니죠. 다들 그래요. 성경에다 거짓말 써놨을까요? 아니지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이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말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면 이게 사실이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약속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래요. 여기 지금 이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게 사기 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이자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제 미래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걸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한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감람산에 다 마지막 환송하려고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늘로 그대로 빨리 올라갔어요. 구름 가운데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그것을 예수님 올라가신 것을 너무나 황홀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그날을 떠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한테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잖아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330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초림에 대한 예언이 100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230번 나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날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초림하셨어요. 약속대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뭐예요? 재림에 대한 여기 남았어요. 말씀대로 초림하셨다면 이제 말씀대로 재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 재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초림은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재림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 수고했다.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주는 것이 뭡니까?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관 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이 재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관 복음서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는 눈이 같다,
볼관자, 공통, 보는 눈이 공통이다, 같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실 때나 하늘문이 열린 것이라든지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해서 다 똑같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에는 자, 어떻게 해놨어요? 마태, 마가, 의사, 누가가 각각의 책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가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자, 마가는 어떻게 기록해 놨을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똑같이 내용을 기록해 놨잖아요. 누가 의사였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이지만은 자,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믿지요? 그러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특징이 뭐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천지를 울리는 웅장한 세레모니. 빰빠밤 하면서 쫙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레모니가 지금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호령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세레모니, 웅장한 세레모니, 그런 세레모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천사의 하나님의 나팔과 천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그 호령 소리,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이 누구한테? 우리한테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전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우리한테도 그 영광이 그대로 전이 돼서 나도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그 영광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이 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고 휴거된 우리도 그 영광 속으로 빨려서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가 지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지만은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차이가 그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한 건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부활한 사람, 휴거되는 사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영광이 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영광에 비하면 그건 초라하게 그치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사는 사람들 들림받고 그러면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휴거시켜서 먼저 데리고 그들과 함께 데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름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죽은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누가도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도 그 순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이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흥청망청 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마음이 끄는 대로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셔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살려줘 필요 없어요. 여보 어디가? 그래 끝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의 이름 들림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 호련히 한 사람은 사라져버린대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 한 사람은 호련히 사라져버린대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버스 운전자가 갑자기 버스 운전하다가 갑자기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 뒤집혀지고 난리 나겠죠. 기차가 탈선하고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난리 나겠죠.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난리 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세상에 참사가. 근데 그 참사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휴거돼 버린 사람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호련히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결론이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재림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전천년서를 토대로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우리는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 역사전 전천년이 것은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재림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죄로 물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는데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함은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셔서 나는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 때 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신이 거룩함이에요.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살 때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체험이나 뭐 번쩍하고 뭐 보고 이런 거 막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말씀으로 결국은 들어가야 돼. 이게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 초등학교한테 갑자기 눈에 보이고 쥐어지고 들려지고 이런 거 오감을 통해서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것도 오감이잖아요. 그건 육신을 통해서 세상의 초급 단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그날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다는 뭐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 그 거룩함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그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함이 내 마음을 채워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거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건 무엇인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같이 깨끗하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고, 그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잠 안 자고 계속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눈 부릅뜨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찬송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게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가 있죠. 여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깐 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졸 수도 있어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 하도 안 오시니까 잠깐 깜빡 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졸았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기름이 무엇이고 등불이 무엇인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서 바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데, 이 기름과 등불이 그럼 뭐냐?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뭐고 등불이 뭐냐? 잘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뭐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가르침이 내 안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기름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과 깨달음,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기름이에요.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등불은 뭐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깨어 있었는데, 등불은 뭐예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여러분 등불이 옛날 호롱불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자. 그 빛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빛 대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 불만 밝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고개 들고, 성령의 기름은 다 떨어졌는데 불을 밝히면 불이 당분간은 붙어 있지요. 근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가 타지요.
타면 어떻게 해요? 고약한 냄새가 나고 눈이 맵지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가르침 이게 없는데 계속해서 행동하면,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여러 사람을 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이, 이 기름 부으면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 불만 밝히고 있으면 심지가 타들어가서 거기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뭡니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 속에서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만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 시편 몇 컷.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앞길을 뭐 어떻게 행할 건지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막 등록해가지고 막 뮤직복싱하고 막 엮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대단한 결심으로 막 그랬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막 뛰게 해도 어제 10분 갔나? 이제 20분밖에 안 지났네.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안 갈 핑계를 찾는 거야. 오늘 피곤하니까 안 갈까? 오늘은 그냥 늦었으니까 안 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빼려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족구를 내가 시작했는데 족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매일 가도 이게 더 하고 싶어서 막 아쉬운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공 받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다니는 게 막 신난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요. 내가 좋아서 해야 돼. 내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게 내가 좋아서, 이 마음이 좋아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이 안 떨어지면 봉사하는 게 신나는 거예요. 막 그냥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게 신나는 거예요. 혜지가 그냥 은혜 받고 나서 우리 교회 다 뒤집어 놨잖아요. 막 페인트 칠하고 그냥 막 칠하고 교회 자체를 다 뒤집어 놨어. 그런데도 뭐 또 할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 이래요. 은혜 받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은혜, 이 성령의 기름이 풍부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믿음 생활하면 어느 날 불안간에 예수님 오실 때 다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고 등불 불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고 불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은 뭐라 말해요? 이렇게 성경 말을 기름 준비하고 등불 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뭐라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미 문 닫히면 못 들어가요. 지금 문 열려 있을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이건 힘써야 돼. 힘써라. 다른 건 은혜로 되지만 이거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움 받기에 힘써라. 성령께 투자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이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 영광에 침노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도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응? 은혜도 막 승현이가 막 기도원에 갔다 올 때 막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승현이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데 데려놔도 억지로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지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만 마시지 강가에 데려놔도 억지로 물을 먹이려도 안 먹이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맨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갈급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은혜 받을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리의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징조를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이제 가까워져 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향한 행진에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피 흘려 당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열어놓으신 그 길,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성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 디데이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에 눈이 돌려 마음 쏟고 정력을 다 쏟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날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울 텐데,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기름 등불 준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나팔 부는 그날에 우리 이름 부르실, 신부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기를 원하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탄장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